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1에서 10점까지 여러분 평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가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은 몇 점 같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오늘 이 아침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과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대답은 아마 내 믿음은 몇 점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마가복음의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시작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회개하고 믿으라고 사람을 보내셨다는 말로 믿음 없는 자를 부르시고 회개해서 갖고 사는 것이 방점이죠. 그리고 마가가 믿음에 대해 가르치는 방법은 믿음의 개념에 대한 설명과 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믿음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신뢰를 마가복음은 다양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4장을 보지만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친구가 중증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풍을 맞으면 여러분 제대로 걷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보다음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4명의 친구가 병 걸린 그 침상을 그대로 들고 그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그 친구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은 내 친구의 고질적인 질병을 고칠 수 있다. 확실하게 오늘 우리가 친구를 데리고 가는 거 헛수가 아니다. 나는 이 여름에 누운 친구 침상을 들고 오늘 갈 때 고치지 못하는 헛된 헛수고를 절대로 하지. 예수님은 내 친구를 정병병을 고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갔는데 문제를 만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다양한 사람에게는 다양한 문제들이 여러분 내일 신혼부부도 있고 문제 없죠? 행복하죠? 깨가 진짜 벌벌 쏟아져요. 신혼 때는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살아보십시오. 인생이 어떤 맛인지. 고소한 맛, 진한 맛, 신맛, 괴로운 맛. 부부는 문제가 없는데 가정에 문제들이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또는 문제는 많은 군중들이 꽉 둘러싸.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합니까? 나가랍니다. 그 사람 집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한가운데서 줄을 달아 그 침상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왜요? 뚫고 예수님 앞으로 직진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낫는다. 라는 절대 믿음을 갖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그 지붕을 뚫었을 때 나중에 변제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떠들 때는 보상할 마음 충분히 먹었죠. 그만큼 보상해도 절대로 손해보는 내 친구는 낫는다. 저분은 확실하게 절대 믿음을 누가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라고 마가를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반응을 크게 하시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믿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게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측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는 삶이 이제 불능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을 때 신앙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군중이 밀려와서 복음을 전하기 사람에게 밀리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배를 하나 타시고 해변 띄어서 배 위에서 해변가의 언덕에 쭉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믿음에 반응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옥토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의 밭이 있고 그런 마음의 밭이 다 사람의 믿음에 반응하는 밭들은 다 다르다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의 비유로 또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런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수로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은 건너편 이방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뒤에 남겨두고 예수님이 그 타신 그 배를 그대로 놓아서 건너편 쪽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가시려고 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사렛 동네 출신입니다. 호수 안쪽 내륙 출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이 바닷가의 출신 상업적인 어부 출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와 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 그야말로 그물을 뿌리는 일에 아주 굳은 살이 박힌 인생의 모든 노하우는 갈릴리 바다와 배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 이 배는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예수님 저 승비가 주무십시오. 승비가 뭐야? 예수님 이는 배시죠. 그쪽이 파도와 닿지 않기 때문에 한편 뒤쪽으로 알겠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신앙 방석을 하나 가지고 편하게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노를 젓는 동안 부드럽게 그렇게 흔들리고 이 노가 수민을 치는 물소리가 들릴 때 배를 타고 예수님 눈을 감으셨다. 깊이 주무셨어요. 피곤해 잠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맹렬한 돌풍이 몰아쳐 파도가 배를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배가 거의 물에 잠기게 되었다. 갑자기 풍랑을 만난 거센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배 안으로 막 밀려도 배가 잠기기 직전이었다고.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 이곳에 가면요 갑작스럽고 그리고 격렬한 불명으로 유명합니다. 즉 지중해 해수면보다 약 200m가 깊이 내려진 그런 호수. 그리고 그 위에 북쪽에는 헐몬산이라고 2,700m가 높은 그 헐몬산에서 타고 갈릴리 이 내륙으로 해서 훌라 지역을 통하여서 이 갈릴리 호수가 확 몰아치면 지중해의 이 끄진 이 계곡에서 타고 흘러내려온 이 바람이 마주친 순식간 돌풍을 유리잔 안에 고요한 물 같은 호수 돌변. 그때 그 물은요 무슨 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부들에게는 위기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 같은 전문 어부들은 항상 이런 일을 만났고 잘 처리했지만 이분은 달랐습니다. 이분은 너무 달랐습니다. 37절을 보면 큰 풍랑이라 그랬습니다. 메가토림 메갈로스라 특급 여기에 사용된 은어는 이것을 이례적인 대격변의 폭풍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부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폭풍은 난생 처음 당하는 격변의 폭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를 진짜 혼비백산 당황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38절에 예수님은 뒷부분에서 배기를 빼고 계셨는데요. 36절 말씀을 보면 배 위에서 설위하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예수님 타신 배를 그대로 놓아주어서 호수로 그렇게 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하루 일정을 어떻게 보내었습니까? 제자들은 잠잘 때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하루를 시작했죠. 아침에 눈 뜨자 열광적으로 예수님의 팬들이 찾아와서 자기의 병과 문제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찾아오고 그 많은 사람들 상대해야 됩니다. 당신의 문제가 무슨 질병이 있냐 하나하나 다 상대하고
오늘만 아니라 군중들에게 긴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인생의 끝을 3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모든 걸 가르쳐야 돼. 그날 또 기가 막힌 지옥 같은 하늘 나라에 대해서 이미지로 그림을 그리면서 심령에 꽉 박힐 수 있도록 힘있게 설교를 지냈습니다. 하루 종일 지중해 연안의 띠약 아래에 지내다 보면 여러분 피곤함에 그렇게 그 피곤함이 엄습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쳐서 거의 죽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실 만큼 예수님은 그 사역에 충실했습니다. 완전히 헌신했습니다. 풍랑이 일고 물길이 거세게 일어나는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평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되죠.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극도의 불안함을 갖고 있지만 반면 예수님은 주무시는 평온함 속에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대조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이런 새벽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나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예수님은 깊이 잠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 공황 상태에 두려움에 엄수하여 빠진 사람들을 더 짜증나게 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난리법석의 상황 속에서 평온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38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님, 이 풍랑이 치고 배가 지금 물에 잠겨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모른 척하고 그렇게 평온히 잠자시는 겁니까? 이 장면을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도 풍랑을 만난 예수님의 사건을 복음은 다 기록하고 마태복음에서는 8장 25절에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모두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곳곳에서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을 말할까요? 왜 이렇게 말하는 게 다 다릅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의 말이 아니었을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한 소리 했을 거, 안드레가 또 한 소리, 야고보가 한 소리 했을 거, 모든 사람이 한 소리씩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을 거. 물이 요동치는 무슨 풍랑을 만나 혼란에 빠졌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온갖 종류의 소리를 고래 고함을 치고 살려달라고 당신은 뭐 하십니까? 우리를 버리시고 평안히 주무십니까? 아니 상황 파악, 주제 파악도 안 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감각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 말 외에도 제자들이 아마 수많은 말들을 했을 거예요. 많은 배를 다뤄보았고 수많은 풍랑을 경험한 이 노련한 어부들은 배가 이제 곧 가라앉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인생은 우리는 죽었다 끝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곧 이제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우리 외면하십니까? 모른 척하십니까? 허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통에 대한 전형적인 우리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삶의 위기. 그런 걸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떤 말로 지금 또 어떻게 여러분은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내 지금 상황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좀 모른 척하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가정, 내 문제, 내 삶 모르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를 모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당하셨을 때 이렇게 말한 적 있으십니까? 나는 도와달라고 울부짖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도 없어요. 아무런 하늘에서의 반응은 무.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울 힘이 없거나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의 가지식, 내 가정의 가정. 하나님은 신경을 끊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도 있으시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40절 막 아우성을 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호들갑떠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도 믿음이 여러분 문제는 두려움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을 두려움에 빠뜨릴 만큼 큰 문제일 수 있어요. 큰 문제를 만날 때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누구나 무서워하게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꾸짖으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 문제에 반응하는 불신을 오늘 예수님은 꾸짖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의 감정에 의해 되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에 의해 되는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반응하며 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에 꾸짖으시고 제자들은 믿음 대신 감정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풍랑을 두려워합니다. 곧 죽게 된 죽음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여러분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이 고난의 풍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중 한 명은 믿음을 나타내고 다른 한 사람은 믿음 없는 겁쟁이가 됩니다. 두 사람의 유일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오늘 문제를 더 두려워하는 것. 믿음 없는 그 마음의 적과 나타나는 삶의 태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험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의 도움을 주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적을 겪은 후에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기적을 보기 전에 풍랑이 고요하기 전에 오늘 지금의 이 풍랑 앞에서 믿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풍랑 같은 고난 당할 때마다 우리 배 위에 뛰어올라 우리 삶의 풍을 잠잠하도록 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은 이 경험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내가 타고 있는 가정의 배에 내 인생의 배에 문제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 오늘 위기 가운데 죽음 같은 침몰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바로 내 인생 바로 뛰어들어서 우리의 문제 바로 처리해주지 않을 때가 많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어떻게 하죠?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그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이죠. 그대로 그 길이 이어지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멈추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항상 우리 인생의 폭풍우에 개입하여 폭풍을 멈추고 평온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아무리 많은 혼돈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이 아무리 혼란스럽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우리 교회를 위협해도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입술에 손을 대고 이러고 하십니다. 내 인생의 기가 막히 죽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 그 폭풍을 하나님이 이라는 한마디 말씀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와 위기를 단숨에 주님은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폭풍이 계속된 어떤 충분한 왜 하나님이 이 풍랑을 계속 이렇게 있도록 하시는지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상하게 주님을 보시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여전한 이 폭풍 속에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는지 그걸 보시고 뭘 믿느냐? 내 가정의 문제와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은 단 한 번 마음만 먹으시며 내 문제를 싹 해결하신 나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지금의 풍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호들갑들지 않고 믿음의 반응으로 버티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때까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실수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과 샬롬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쉽지 않지. 어려운 문제가 뒤집어지고 막 위기가 있어도 믿음으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왜 풍랑의 고난을 내게 허락하신지 답을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또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지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아끼십니다. 그분은 당신보다 당신의 고통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보다 당신의 안전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보다 당신을 위협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당신보다 당신의 삶의 모든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그분에게 중요한 그분은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믿으셔야 39절 말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일어나셔서 바람을 고쳐주시고 파도에게 뭐라 그럽니까?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여러분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하죠. 마치 지금 우리 교회 카페 공사에 하는 거 보면 물을 붓고 시멘트를 가루를 뿌려 그러고 있으면 그 석회가 딱 묻어질 때 느껴요. 얼음처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노하는 발음이었습니다. 근데 저 고요하라 잠잠 말씀 제자들의 얼굴에 바람결 하나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없이 제자들이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죽은 듯한 고요함이 순식간에 싹 바뀌어집니다. 0.1초 정과 후정과 완전히 달라지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참 쉽습니다. 조용한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책장에 책을 가지고 던지는 물 걸어가지고 책을 가지고 던지면 문제가 터지는 것이죠. 문제 일으키는 것은 쉽습니다. 인류의 문제 일으키는 것 우크라이나 소련이 우리가 지구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4천 개의 핵폭탄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러다가 부식 무기가 밀리는 소련이 자존심 핵무기 하나 들고 우크라이나 한방 넣는 순간 이제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겁니다. 들고 있는 그 문제를 핵폭탄 하나 터뜨리면 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내가 내 문제 일으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려워. 폭풍을 되돌려 넣는 것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한가. 우리 인류는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데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여름에 치는 폭풍을 미국의 그 대륙에 부는 헤어리 토네이도 바람을 인류의 축적된 지식이 그 능력과 그 힘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센 제어할 수 없는 오늘 휘몰아쳐서 오늘 제자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경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주님이 어둠의 한가운데 폭풍의 그 정점 한가운데 고요하게 계신 그 주님이 일어나셔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쉿 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바람과 파도도 모두 멈춰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방위를 꺼내 모세처럼 물을 통제하는 그 능력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주문을 알라딘 같은 주문을 외우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 하셨어? 그저 단 한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피조물을 정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그 속에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자 바람이 순종하고 멈추고 고요하라는 말씀에 바람은 순종하여 아주 잔잔하게 순종하여 그 물결을 잔존 제자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반응합니까? 야호 하면서 하이파이브를 날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1절 말씀하십시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되 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서로 심히 두려워했다는 겁해지도 말 그대로 그들은 이분이 누구이신가? 도대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 믿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그 믿음이 가는 심성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신가? 이 본문에서 세 번씩이나 여러분 심히 매우 메갈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세 번씩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큰 풍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대한 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는 예수님이 조용하란 말하자 어떻게 해요? 메갈로스 메갈로스 또 하나 이 메갈로스는 다른 제자들이 심히 아주 매우 큰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여러분 것이 우리에게 오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가 깨달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다른 어떤 종류의 상실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더 두려워하시니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수님을 진지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결코 우리 주님을 가볍게 여러분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주저를 신뢰하십시오. 신앙은 폭풍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동안 무엇을 하느냐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 맹위를 떨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겁니다. 신앙이 아닌 감정이 여러분의 반응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비겁한 일이요 불신의 행동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런 여러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폭풍이 누구의 손에 됩니까?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그 자체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폭풍의 힘도 체험하시는 분이시고 매 순간 폭풍을 완전하게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폭풍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통제하시는 여러분의 문제가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삶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신경 쓰는 것 많은 것을 도와주십니다. 풍랑이 여러분의 것 같습니까? 문제가 여러분을 한 번씩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을 바꾸는 믿음. 두려움을 바꾸는 믿음으로 세상을 맞서 담대히 나아가는 되시고 여러분 주신 말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 정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하나님과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재워 주시고 꿈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한순간 제어하시고 우리에게 편을 주시십니다. 주님을 이 시간